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제 죽고 모세 이후로 이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커다란 숙제가 여호수아, 새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앞에 숙제가 주어졌어요. 이제 누구도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신을 이끌어 주던 모세도 이제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큰 과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아무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시작하면서 1장에 보면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모세가 이끌던 때와 여호수아가 이끌던 때가 상황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애굽을 이제 빠져나와서 광야 40년의 방랑의 시대를 지나오는 그 세대를 모세가 이끌었던 모세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출애굽 세대라고 부른다면, 지금은 이제 그 방랑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근데 모세 세대의 기록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살펴보았지만 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원망과 불평의 세대였어요. 원망과 불평의 세대.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세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 소망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여호수아의 이 소망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세대는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불신, 불평, 원망, 두려움, 갈등 그래서 시시때때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광야 세대의 말은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그때 고기도 먹었고 껄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를 바라보는 과거지향적인 세대였어요.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의 세대는 정말 뭔만 틈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그들의 입에 붙어 있었어요. 과거를 향한.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이 다시 합쳐지는 순간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이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이곳에 나라를 세워야 된다. 믿음, 순종, 긍정,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세대였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패역하고 변화무쌍한 오늘날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와 같은 영적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처럼 미래지향적인 믿음과 소망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3가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열정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전부 다 공통적인 게 앞에 P라는 알파벳이 붙어요. 픽처, 그림이에요. 기도는 프레이예요. 기도예요. 열정은 패션이에요. 그림과 기도와 열정.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여호수아 세대처럼 그림을 보아야 돼요. 그림을. 무슨 그림이냐? 벽에 붙은 그림이 아니고 현실에, 과거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현상만 바라보다 보면 쉽게 좌절하거나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게 멀리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은 무엇일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미래를 바라보고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를 오늘 보십시오. 이제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 크고 튼튼한 성인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이 어려운 과제 앞에서 그가 뭐를 봤습니까? 눈을 들어본 즉 손에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봤다라고 13절에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본 것은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큰 성 여리고가 아니고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대장이었어요. 14절.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현실의 문제는 큰 성 여리고를 정복하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리고성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그들의 숙제인 여리고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라. 눈앞의 현실의 문제보다 그 문제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의 문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는 문제보다는 그 문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돼요. 이 말대로 이스라엘 여호수아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먼저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닥친 그 문제 속에서 모세 세대처럼 살아가겠느냐, 여호수아 세대처럼 살아가겠느냐,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내 눈앞에 닥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먼 그림, 큰 그림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말하고 문제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등장을 하지만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려놓은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려놓고 계시는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것,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결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준비하고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다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을 보고 오늘 14절 보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듣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세.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백성과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요. 모세가 이끌던 광야 세대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이적을 많이 경험한 세대가 광야 세대예요. 정말 이적을 밥 먹듯이 경험한 세대예요. 아니죠. 이적으로 밥 먹고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물도 부어주시고 정말 수시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과 함께 살아온 세대가 모세 광야 세대예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겸손 대신 교만이었고
순종 대신 불순종이었고 기도 대신 불평과 원망이 흘러넘쳤어요. 기적을 그렇게 밥 먹듯이 경험하면서도 불평이 투덜투덜,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고, 그것이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번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하나님 죽을 때까지 잘 믿겠습니다. 그 말은 정말 의미 없는 말이에요. 모세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시시때때로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과 함께 40년을 살았음에도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의 소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 아프지만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바라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영적인 호흡인 기도 소리가 사라지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소리가 사라져가고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도 괜찮아. 이런 긴 안일함 속에, 잠 속에 빠져 있는 거 우리 아닌가? 우리는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세대는요,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의 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대였지만, 이제 여호수아 세대는요, 가나안 정복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뜨거운 열정을 바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6장 3절에서 말씀해 주신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이 말해준 방법은 뭡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기가 아니었어요. 무슨 무기를 준비하라 한마디로 말한 게 없어요. 하나도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방식대로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양강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돌고 소리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두 격으로 된 그 여리고성, 그 튼튼한 성을 무너뜨리는데 무기 하나 없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기이한 방법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토를 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없었다. 일사불란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정을 다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 세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의 삶이 예전보다 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초기 한국교회의 신앙 선배들의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하고 전도했던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 은혜에 대한 열정이 정말 사그라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 뜨거운 신앙 열정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모세 시대의 그 광야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비전, 기도, 열정으로 순종한 그 여호수아 세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결단,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